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은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연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필연의 은혜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의 단어입니다. 우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담지 말아야 될 개념인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른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것을 혼미하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우연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최고의 종교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결과,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그 필연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은혜,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 지금 이곳에 모여 기도하시는,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이 필연인 줄 믿습니다.
이 피련의 상황 가운데 놓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통째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실 때 넘어뜨리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며, 세우실 때 일으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필연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주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숨을 내쉬고 또 들이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실 때에 반드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스데반을 집사로 세우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질 때에, 그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그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라고 믿는 자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데,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기에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 부활의 형상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선물을 주시지 않고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역시 일어나야 될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왜 그러신가 하신가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역시
우리 성도됨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필연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스데반이 지게 되면 스데반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형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형벌은 그저 곤장 몇 대를 맞고 그냥 엉덩이에 곤장을 맞고 후시딘을 바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멎을 때까지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이 스데반이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맞이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재판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재판대 앞에 선 스데반은 그들의 의도와 눈빛을 보면서 스데반이 저와 지금 이와 같이 재판대 가운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이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빛들과 그 의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숨이 멎을 듯한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재판장이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대할 텐데, 겨우 얻어진 이 마지막 생명의 보루와 같은 시간에,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간에 스데반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아브라함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약속의 증표로 땅을 예비하시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될 아브라함의 자손, 곧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는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독죄로 재판장에 끌려온 스데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는데 아마 개처럼 끌려왔을 것입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스데반을 죽이려듯이 이 재판장에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살까 말까한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설교를 했을까요?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바리새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의지적인 선행,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행동과 내 의지적인 선행은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분명하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움만이 구원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악의 오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스데반의 설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내 뜻이, 내 행위가, 내 선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바로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긴 것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 심령과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주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아버지,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 성령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올해 사진가 협회 22년도에 한국 사진가 협회에서 뽑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마지막 비행입니다. 마지막 비행.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것은 22년도에 일어난 울진 삼척의 그 산불입니다. 이 울진의 산불은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기록적인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물을 뿌리러 가는 소방 헬기의 모습, 해가 지고 석양이 짐에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소방 헬기의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언제부터 이 소방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서 움직였을까요? 출동했을까요? 새벽 그 햇빛이 어스름했었을 때부터, 빛이 밝았었을 때부터, 그 시작이 있었을 때부터 이 소방 헬기는 아마 출동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끌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불이 꺼졌을까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화만은 산맥을 타고 퍼져나아갔습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의 문제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고 아둥바둥 힘써봤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힘써 보십시오. 성령 없이는 절대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불씨가 이 울진의 산불과 같이 계속해서 산맥을 타고 번져나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의 아브라함의 설교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것임을 알려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약속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그 언약을, 돌파의 약속들을, 모든 죄악을 깨부술 수 있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 육의 몸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드디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완고한 그 마음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신약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생각을 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 생각 역시 주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주와 연합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비어진 자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서 그 비어진 내 자아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어진 나의 자아 가운데 그 완전히 떠나간 완악한 내 자아가 떠나간 그 내 심령 가운데 부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육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믿음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를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한 자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한 나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할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으며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 처참한 신세를 맞이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할례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할례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았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자아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좌절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에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주께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선포하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마지막 비행이란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직전에 보셨던 그 마지막 비행이란 제목의 사진의 결말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산불은 꺼지지 않고 그 화마는 산맥을 타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산불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내리게 해주신 그 비로, 그 다음 날에, 그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온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비로 모든 화마가 잠재워지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상황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벗어던지십시오. 상황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상황은 필연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불씨, 화마가 산맥을 타고 나아가는 그 두려움의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필연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뢰해다오. 끝까지 믿어다오. 끝까지 기도해다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묻다. 근데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완악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무릎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연의 뜻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필연의 은혜들을 다 받아들이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로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회복의 때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역시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 물으며 그 주님의 필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